김인현 1919년 3.1 독립운동 때 그 제자들이 대종사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어지냐 그렇게 정산종사님께 물었을 때 정산종사님께서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빨리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그 방언공사가 끝나는 날, 그날 바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공사가 끝나는 날이 3월 26일이잖아요. 3월 26일인데 3월 26일은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신 세돌이에요. 대가 가신 삼돌이고 방언공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방언공사가 끝나는 날, 그날 저녁에 또 이 혈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정말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대종사님 너무하시다. 그 방언공사 1년 동안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끝났는데 좀 며칠이라도 쉬어야지. 근데 그날 저녁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리고 또 대종사님도 그러시지만 그 뜻을 받들어서 구인 제자들이 또 다 같이 또 그 말씀을 받들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참 위대하시다. 그런 일단 생각이 먼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언공사 끝나고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여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원기 4년 3월 26일부터 원래는 100일 기도를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 3월 26일부터 100일 기도를 하게 되면 7월 16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이 끝나는 날인데 7월 16일이 되어서 그때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점검을 하니까 하늘의 감흥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한 8시에 구간도실에 이렇게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또 대종사님께서 하실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9시가 되면 대종사님께서 그때 당시 시계를 하나씩 다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단기를 다 이렇게 수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시절에 시계를 나눠줬다는 것은 이건 또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시계가 뭐 누가 주어도 지금 안 차지만 그러잖아요. 저도 시계 몇 개가 있는데 안 찬 지 수십 년 됐어요. 그 시계 버릴 수는 없고 그냥 놔뒀는데 그때는 시계가 정말 귀한 것이었고 또 비싼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종사님께서 시계 하나씩을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내려주셨을 때는 구인 제자들이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엄청난 그 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자 연장을 챙겨서 뭐 이제 그때 연장이라 해야 그 청수, 향로 뭐 이런 거죠. 초 이런 걸 챙겨서 기도실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시에 출발을 하면 이제 각 기도장에 가서
10시가 되면은 전체가 다 함께 각 기도방에서 횃불을 들고 그렇게 서로가 다 왔다 신호를 함께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이 횃불이기 때문에 산봉우리에서 횃불 올려버리면 중앙병이 볼 때는 다 보여요. 그게. 그렇게 해서 똑같이 10시에 이제 천지신명께 심고를 드리고 축원문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구간도실에서 모여서 대종사님 말씀 받들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12시나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열흘에 한 번씩 쭉 해오죠. 그리고 7월 16일이 되어서 그대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정성이 심히 장한 바 있으나 나의 경험하는 바로는 아직도 천일을 움직이는 데는 그 거리가 먼 듯하니 이는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떠한 사념이 있는 연고라. 그대들이 진실로 인류 세계를 위한다고 할진대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이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 목숨을 내놓아도 여한이 없는가? 그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 그 제자들이 일제히 희생하기로 했다. 이 일도 하여간 우리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천의의 감동이 없다고 해서 굳이 목숨까지 내놓을 일이 있을까?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인류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목적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창생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진실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태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말을 못 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같이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창생을 위해서 한번 천의의 감동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한번 100일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때는 다 같이 좋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럽시다 했는데 그럼 정말로 창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냐 그걸 창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겠는데요? 그거 안 될 것 같아. 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만덕산에 훈련을 갔어요. 그 학생 때죠. 만덕산 훈련을 갔는데 그 일주일간 뭐 이렇게 훈련하면 좋아요. 매일 낮에 일하고 막 저녁에 공부하고 또 성산분사님 설법도 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지 그기가. 그러면 그때 끝날 때쯤이 하루 전날이가 돼요. 성산분사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좋은 여기가 극락이 아니냐? 다 맞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졸업하고 여기 와서 살 사람? 내가 평생 내하고 같이 여기 살 사람 손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학년이 그때 많았어요. 한 70명 정도. 예, 우리 학년 78명이 들어왔어요. 원불교 역사상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하는데 몇 사람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한 열 몇 명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여기 살려고? 내가 만덕산 살려고 내가 출가했나?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좀 창피했지. 그래도 손 딱 들어야 좀 뽀대가 서는데 이거 손을 못 들었어요. 양심상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날 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산책하고 그랬어요. 진짜
나는 평생 여기서 살 생각은 못했다. 못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삼동원에 살면서 삼동원에 한 6년 정도 살다가 그 화두가 풀린 거예요. 그때서야 그 삼동원이나 만두산에 비슷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발령받은 곳이 똑같아. 거기서 제가 12년 살았거든요. 그 한 6년 살다 보니까 평생 여기서 살아라고 해도 살겠다. 그때 이제 마음의 확신이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구인재 선진님들도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7월 26일 날에 희생을 하기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희생을 하기로. 그래, 그것이 7월 16일 날인데 100일 기도에서 감흥이 없자 그날 약속을 다짐을 하고 그러면 열흘 후에 다 같이 우리 자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칼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7월 26일 날 8시에 이제 그 구인 기도실에 모여서 청수상을 각자 청수상에다가 각자 준비해 온 단도도 갖다 이렇게 놓고 사무여한이라는 이제 글을 쓴 그 흰 종이를 정산 종사님께서 그걸 이렇게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지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칠산 유건 선생님의 정은에 의한. 그러면서 서로 그 받으면서 지장을 잘 찍어라. 다른 사람하고 그 중복되지 않게 똑똑히 찍어라.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 찍고 나서 이제 대종사님께 올렸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칠산 유건 선생님의 정연에 의하면 대종사님께 올리고 제자들은 이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시고 참 잘 됐다. 혈인이 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럼 이제 혈이 났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혈이 나고 난 다음에 각자 처소에 가서 각 기도장에 가서 이제 자결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지요. 그것도 하나의 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길을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갔었을 때 다시 돌아오라 해서 내가 한 말 더 할 일이 있다 해서 불러 모아서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원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하면서 목숨을 오히려 살리시는 거죠. 그 이제 과정이 혈인기도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롯이 힘써라 이렇게 하시면서 법명과 이제 법포를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외동 아들을 그 이삭이 외동 아들인데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물로 바치라고 제단에다가 너희 아들 외동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외동 아들을 그 제단에다 바칩니다. 그 나무를 그때 이제 그 화장시킬 때 나무 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을 이삭을 올려놓고 손을 묶고
나무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을 이제 찌르려고 이제 하죠. 그때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려서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숨을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내놨을 때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구인제자들도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사는 거지 내놓지 않았으면 안 되겠죠. 그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지장을 찍어서 혈흔이 다 났어요. 혈흔이 났는데 그것을 왜 불로 살라버렸을까요? 네. 왜 살른 거예요? 이유가? 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한식에 지방을 쓰면 지방을 태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이적을 네. 이적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그쪽으로 이렇게 신심이 가서 이적을 바라는 마음이 생길까봐 그러시지 않나. 네. 또 다른 분은 우리 젊은 분들은 왜 불 태워버렸을까요? 그거를. 예. 뒤에. 이것 또한 약간 기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전지고 예. 앞으로 정법을 향해서 예. 표식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에 협업돼서 아. 예. 상당히 신심이 장하시네.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분, 예. 그것은 이적이잖아요. 예. 이적인데 그 이적이 남아있음으로써 예. 예. 이것이 후대 어떤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분쟁의 요인이 될까봐 걱정을 해서, 하여간 상당히, 참, 뭐랄까, 생각이 상당히 풍부하시고, 넓고 깊고 그러시네, 여러분들의 답변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의문은 가져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 왜 불 태웠을까? 안 태웠으면 좋았을 판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태운 것은, 자, 이것이 뭐였냐면, 혈흔을 이렇게 지장을 받은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장을 찍었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짐을 하기 위해서 찍은 거잖아요. 예. 창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도 나는 조금도 후회 없다. 여기에 인정을 하겠다. 하고 지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짐의식이 누구를 향해서 다짐의식을 한 거예요? 대종사님을 향해서? 천지신명을 향해서죠. 천지신명을 신명께 다짐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짐의식을 해서 이 찍은 것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대종사님께 돌려야 돼요? 천지신명께 돌려야 돼요? 천지신명께 돌려야죠. 그래서 소지를 해서 천지신명께 올리는 거예요. 아까 소지하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 소지가 우리가 다짐의식을 하는 대상에게 올릴 때 소지하는 거예요. 네. 신에게 올릴 때 신에게 소지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소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남기면 안 돼요. 예, 남기면 안 돼요. 예, 천지신명께 소지를 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정확하다. 나머지 건 해석이고 실지는 그렇다. 실지는. 우리가 지방을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소지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올렸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안 태우고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여기서 순교 정신은 좀 선천시대의 순교 정신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선천시대의 순교는 2차돈의 순교라든지 기독교인들의 순교라든지 수훈과 해월의 순교라든지 이런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을 순교 정신이라. 그럼 원불교의 순교는 뭐냐? 구인 선지님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사무위안 도장 찍고 목숨을 내놓고 대종사님께서 다시 살려서 너희들이 죽은폭 잡고 그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원불교의 순교 정신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불교 전무 출신 정신으로 오롯한 전무 출신으로 평생을 살래. 네가 원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한번 바칠래.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무 출신 정신으로 사는 것. 그래요. 전문 출신 정신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대충 사는 건 살 수 있겠죠. 네. 대충 사는 거야 살 수 있겠죠. 오롯하게 전문 출신으로서 살아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교단을 위해서 목숨 한번 내놓자 하는 것은 정말로 신심 있는 교도라면 특신급이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예, 특신급이면 할 수 있다. 그게 특신이다. 그런데 이게 경계가 없을 때는 안 돼요. 근데 교단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또 이 나라의 국군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보통 백성도 그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것이 특신만 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신급이에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거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숨 바칠 수 있느냐. 기독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해미업성 가면요.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었어요. 해미업성에서. 그럼 그때 죽은 사람들이 뭐냐. 기독교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걸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 한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십자가 밟고 가면 되는데 그걸 안 밟고 돌아가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독교 그냥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신도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다 그렇게 죽은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 온다면 나는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수없이 반문해와서 학교 다닐 때. 그 결론은 한 번은 나도 그런 위기가 온다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말로 죽은 폭 잡고 평생 제대로 살아라. 이것은 자신 없다. 사실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제자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죠. 예. 그것이 원불교의 순교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강조를 하잖아요.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입니까? 진리적 종교 아닙니까? 왜 진리적 종교죠? 네? 이론상 진리를 밝혔기 때문에 왜 진리적 종교일까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진리적 종교 아닌가요? 기독교는? 방편이 많잖아요. 불교 같은 걸 예를 들어가도 네. 실상법문하고 방편처럼 네. 같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네. 네, 방편을 그러니까 방편이 많다고 하더라도 불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자기 교리가 진리라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예. 진리여서. 신앙의 대상이 진리여서 원불교는 예. 평소에 좀 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교에서도 예. 읽으면서 예. 개교의 동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진리적 종교인가? 그럼 종교적 진리와 진리적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종교적 진리는 자기 종교 안에서 자기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종교적 진리라고 해요. 각 종교 안에서는 그것이 다 진리니까. 그런데 진리적 종교라는 게 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유병덕 교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디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교수가 왜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냐 그 질문을 나에게 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적절하게 내가 답을 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할래?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몰랐죠 다. 근데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화두가 되긴 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원불교에서 진리적 종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혈인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예. 혈인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혈인기도는 결국 혈인기도를 해서 천지신명의 감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우리의 일은 이로부터 성공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하고 대종사님께서 확언을 하시면서 교화 제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도를 깨치시고 그것으로 교화한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도를 깨치시고 구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해서 천지 신명으로부터 감흥을 받고 혈인이적으로 감흥을 받고 인정을 받고 천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기서부터 교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달라요. 네. 인정을 받고 한 종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인정을 받고 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종교도 그 교주가 자기가 어떤 도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교화를 시작했지. 예, 다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감흥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한 건 없어요. 그러죠. 법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네. 법인 기도 왜 했느냐 하는 걸 보면 그 기도 자체가 창생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각 방위를 대표해서 제자들이 대종사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 하늘이시고 정산종사님은 땅이시고 나머지 사람들 8방을 해서 대표로 해서 천지 우주 전체 대표로 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좌우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때 우리 구인 제자들은 대종사님은 분명히 전 인류를 위해서 창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감흥을 받았다 하는 것에서 나는 찾을 수밖에 없다. 다른 데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다 자기 종단에서 우리가 진리다. 너는 너가 진리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원불교만 진리적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다른 종교에서는 웃긴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에서 혈인 기도 끝내고 나서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변산으로. 변산으로 간 것은 전번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명성사하고 대종사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가신 것은 심신간 휴양이 필요했고 일경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나와서 바로 갔잖아요. 3.1 독립운동 이후였기 때문에 관변의 감시가 심했고 이제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도 가셨고 또 법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가셨고 또 항명성사와 인연이 있어서 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님을 월명하며 보내시고 당신은 처음에 모악산 금산사로 가시죠. 모악산 금산사로 가시는데 여기서 사실은 하나의 큰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 금산사는 그 금산사가 원래 지금 진표율사가 창건한 그 미륵신앙의 그런 사찰이에요. 진표율사가 여기 부안 변산에 부사이방이라는 거기서 그 큰 언덕 위에 돌 바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도 못해요. 줄 타고 내려가야 돼. 그런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톡을 해서 수도를 해서 그 미륵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절을 지었는 것이 금산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미륵신앙의 그 사찰이에요.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 강전산 선생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동방에 인연이 있어서 옛날에 미륵 부처님인데서 내가 한 30년 거하다가 머물러 있다가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고 나면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 부처를 미륵전에 와서 나를 봐라. 이런 그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강전산 선생이 죽고 나서 그 10년 되는 해가 1919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산 선생 뭐 이렇게 다시 뭐 살아난다 막 이런 어떤 그런 그 소문들이 있어서 미륵신 무슨 절이라고요? 금산사에 그 강정산교 신도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팔사님하고 거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신도가 절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 앞에서 대종사님께서 어떤 사람은 뭐 열십자로 하고 물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물에다가 어떤 물에다가 종이를 태워서 재를 이렇게 휘저어서 먹여서 살렸다 하기도 하는데 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간 대종사님께서 그 기절에 있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문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그때 이제 정산교 신도들이 이제 정산 선생 후신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제 소문이 막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정산교 신자들이 변산으로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또 김제 경찰서에 또 연행이 돼요. 왜? 이 사람을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찰서에서 또 잡아가지고 또 신문하고 이렇게 해요. 그 나중에 이제 변산으로 가시는데 변산을 가 계시는 이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송적병, 김남천 이런 사람들이 다 정산교 계통 사람. 구남수, 이만갑, 장적조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초기에 엄청 신심 있게 이제 모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초기에 원불교 큰 역할을 다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복례정사라는 얘기 들었죠. 복례정사. 복례정사를 뭘 가지고 복례정사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아시는 분?
복례정사, 뭐 실상사, 석두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복례정사는 뭘 가지고 복례정사로? 네, 복례정사는 그 실상초당하고 석두암하고 함께 포함해서 거기를 복례정사라고 그래요. 처음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실상초당을 그 초가집 하나를 매입을 해서 부엌 하나, 방 하나. 그래 바로 거기에 이제 방 하나 더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너무 좁아서 그 뒤에다가 다시 석두암이라고 다시 샀다고 그랬잖아요. 사가지고 건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항명성사가 석두암이라고 이름 써주고 뭐 달마상도 하나 갖다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개의 건물을 합해서 그 주변을 복례정사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교사니까 확실히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럼 뭘 복례정사라 하냐? 뭐 석두암은 또 뭐 석두암이고 뭐 또 실상초당은 또 뭐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산에서 변산은 제법 성기잖아요. 변산에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교강을 발표를 해요. 대종사님께서 그 변산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그 다음에 교강을 발표합니다. 이때가 원기 5년이에요. 그 원불교 교강이 뭔지 아세요, 혹시? 교강 발표했다고 하는데 교강이 뭔지 아세요? 사은사요, 삼억팔조. 사은사요, 삼억팔조.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교강, 원불교 교리의 근본 강령. 그 원불교 교리의 근본 강령은 삼억팔조 사은사요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가장 큰 뼈대를 그때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산에서 수양연구 요론 또는 조선불교 핵심론 이런 것을 기초를 초안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산을 제법 성질하는 거예요. 원불교 큰 교리의 큰 틀은 변산에서 다 짜셨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산 기간은 그물을 짜는 기간이었다. 몽둥이 들고 고기를 잡는 기간이 아니라 그물을 짜는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원기 5년에 교강을 발표하시면서 그 전에 교도들, 신도들의 그 신심을 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사라든지 이런 거 하셨던 법의대전 이런 것을 일시에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때는 그 신심 부추기기 위해서 많은 시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하기에는 그게 근본 교서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일시에 불살라 없애죠. 지금 이제 뭐 대종경에 좀 남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팔사님께서 그동안에 당신이 외웠던 거, 구술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좀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태워버린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